안녕하세요. 새벽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부를 찬송가는 찬송가 487장 어두움 후에 빛이 오며 라는 찬송가를 부르겠습니다. 487장 어두움 후에 빛이 오며입니다. 어두움 후에 빛이 오며 바람 분 후에 잔잔하고 소나기 후에 햇빛 나며 수고한 후에 쉼이 있네. 연약한 후에 강건하며 애통한 후에 위로받고 눈물 난 후에 웃음 있고 시부임 후에 주수하네. 괴로움 후에 평안 있고 슬퍼한 후에 기쁨 있고 멀어진 후에 가까우며 고독한 후에 친구 있네. 고생한 후에 기쁨 있고 십자가 후에 영광 있고 죽음 온 후에 영생하니 이러한 도가 진리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 말씀 앞에 두게 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살아 움직이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부활의 신앙을 다시금 되새기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우리가 어제 말씀을 살펴보았다시피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상황을 보고받으면서 극심한 박해를 받고 있지만 잘 견디고 있다는 아주 긍정적인 보고를 먼저 받게 됩니다. 하지만 긍정적인 뉴스만 받은 게 아니었습니다. 교회에 잘못된 종말론이 퍼지면서 성도들의 신앙생활에 많은 문제가 생겼다는 보고도 받게 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퍼진 잘못된 종말론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도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았다시피 그들은 일도 하지 않고 세상에서 해야 할 일들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재림 전에 죽은 자들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염려 때문에 혼란을 겪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는 예수님의 재림이 긴박하다고 여겼습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다시 오신다고 하신 그 말씀이 오랜 시간이 지나지 않아 이뤄질 것으로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예수님은 오시지 않고 함께 예수님을 기다렸던 가족과 신자들이 하나둘씩 죽어나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을 혼란스럽게 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죽어버리면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신자의 영광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질문을 가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즉 그들은 재림의 영광을 살아서 예수님을 맞이한 신자만 누리는 것으로 착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오해를 품고 있었던 이 신자들은 바울이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은 자는 자에 관해서 꼭 알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죽음을 자는 것으로 표현하면서 자는 자에 대해 알아야 소망 없는 사람들처럼 슬퍼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바울의 설명을 들으시면서 이런 질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 그 날을 어떻게 준비하며 살아야 하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재림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 것일까? 라는 질문입니다. 사람은 죽는다 라는 명제보다 더 정확한 명제는 없습니다. 지금 지구상에는 70억 명의 인구가 살고 있습니다. 평균 80년을 산다고 하면 지금 1년에 약 1억 명씩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루에 약 27만 명이 죽고 있습니다. 한 시간엔 11,000명이 죽고 있습니다. 1분엔 200명이라는 사람이 어디론가 가고 있습니다. 예배드리는 이 시간 동안에만 10,000명이 죽고 있을 것입니다. 이런 현실에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해야 합니까?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십니다. 부활에 대한 소망을 품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는 성도들이 되어라 라는 것입니다. 부활에 대한 소망을 품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1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처럼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은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먼저 별세한 그들을 부활시켜서 함께 데리고 오실 것이라고 위로하고 있습니다. 재림의 영광을 꼭 살아서만 누리는 게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영광스러운 날엔
정말 그 우주적인 광경이 펼쳐질 때 별세했던 그 신자들도 같이 깨어나게 될 것이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5절에 보니까 주 강림하실 때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 나와 있는 강림은 문자적으로 공개적인 임재를 뜻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이 세상에 공개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공개적으로 나타날 때 세 가지 현상을 보게 된다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제일 첫 번째로는 주의 호령이 들릴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16절에 보니까 주께서 호령과라고 하여 있는데, 호령은 큰 소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소리는 죽은 자에게 다시 일어나라고 명하는 소리인 것입니다. 우리가 죽으면 영혼은 하늘나라에 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육신은 이 땅에 남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에서 다시 내려오시면서 그 주님과 함께 거주했던 영혼들은 예수님과 같이 내려오시면서 이 죽어 있었던 육을 새로운 몸으로 부활하시는 예수님의 호령이 들리면서 다시금 그 죽었던 신자들이 이 땅에 새롭게 다시 부활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호령은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무덤에서 일으키실 때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명하셨는데, 이와 마찬가지로 죽었던 그 신자들의 몸을 다시금 부활시켜 주셔서 그 영광스러운 날엔 죽었던 신자들도 그 광경을 목격할 것이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호령은 사망에서 부활로 호출하는 생명의 음성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음성 앞에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의 이 몸이 순식간에 부활할 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잠깐 더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바울은 죽은 자들을 자는 사람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자는 것은 안식을 의미합니다. 십자가에서 강도의 신앙 고백을 들으신 주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약속해 주신 것과 같이, 예수님은 죽어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속삭이시면서 그들을 영원한 안식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고난 아기가 엄마 품에 안겨 잠이 들듯 고생에 찌든 성도들은 주님 품에 안겨 조용히 자게 되는 것입니다. 오,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얼마나 행복할까요? 그 안식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의 재림 때 주님은 큰 소리로 나오라 라고 호령하시면서 죽었던 자들의 몸을 깨우실 것입니다. 무덤에 누울 때는 피곤하고 지쳐 있었지만 깰 때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주름진 이마와 쇠약한 모습으로 잠들었으나 예수님께서 호령하실 때는 아름다운 영화로운 모습으로 깨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 때 무덤의 겨울은 지나가고 구속의 봄과 영광의 여름이 찾아올 것이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 호령뿐만이 아닙니다. 두 번째는 천사장의 소리가 들릴 것이라고 하고 있는데, 또 16절에 보니까 천사장의 소리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에 등장하는 천사장은 미가엘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위해서 싸우는 천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주의 호령에 부활받은 성도들을 아버지 집으로 안내하기 위하여 재림시에 같이 올 것이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세 번째는 하나님의 나팔로 하늘로 쫓아 강림할 것이라고 성경은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6절 하반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라고 써 있습니다. 구약시대에선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이스라엘을 만나려고 내려오실 때 들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대적들로부터 구출하실 때 이 나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재림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온 세상에 울려 퍼진다고 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광경입니까?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천지를 진동하며 우렁차게 울려 퍼질 것입니다. 그러면서 잔치 분위기로 흥겨움과 환영의 연주가 울려 퍼지면서 수억 명의 천사들이 전 세계로 내려가는 장엄한 광경이 펼쳐질 것입니다. 천사장과 천사들이 함께 날아오르고 또 내려오는 모습은 우주 최고의 압도적인 광경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호령 때문에 영화로운 몸으로 부활한 우리의 새 몸은 극도의 만족감과 영광과 또 감사함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이런 날이 우리 눈앞에 곧 펼쳐질 것입니다. 우리도 분명히 이렇게 부활할 줄 믿습니다. 요한 크리소스톰이란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안디옥 태생의 교부로 4, 5세기에 걸쳐 활약한 대설교가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콘스탄티노플의 왕 후 유독시아의 미움을 사 유배의 길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유배의 길을 떠나기 전에 마지막 설교 때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리요? 저가 내 목숨을 찾는다면 죽어줄 것이니 이 생명은 주님이 주셨으며 저가 내 소유를 다 빼앗는다 해도 불만이 없을 것은 본래 가지고 온 것이 없음이니라. 저가 나를 쫓아내면 나는 엘리야 같이 될 것이요 구덩이에 던지면 예레미야 같이 될 것이요 바다에 던지면 요나 같이 될 것이요 매로 때리면 사도 바울 같이 되리라. 아무 두려움이 없도다. 내가 당하는 모든 사건, 모든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은 높임을 받을 것이요 나는 그 환난 중에 주시는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니라. 아멘을 하고 싶은데 이게 사람의 설교 내용이라 아멘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믿음의 배짱이 어디서 나옵니까? 바로 부활신앙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과거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했다면 부활은 현재와 미래를 여는 출입문인 것입니다. 기독교는 십자가의 아픔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기쁨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읽었던 요한 크리소스톰의 이 마지막 설교 내용이 우리 삶에도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또 하나 예화를 들어드리면 미국 매사추세츠 주의 한 썬데이 스쿨에 나오는 8살짜리 톰이라는 학생이 있었습니다. 그는 병이 많아 몸이 늘 아프고 힘이 들어서 늘 휠체어에 실려 교회에 나오는 소년이었습니다.
부활주의를 앞두고 톰의 썬데이 스쿨 티처는 아이들에게 속이 비어있는 플라스틱 계란을 주면서 그 속에 무엇이든 생명이 있는 것을 넣으라고 시켰습니다. 부활절 아침 아이들이 차례로 계란을 열어보았습니다. 그 계란 안에는 꽃이나 나무, 잎, 곤충 등 아이들이 생각하는 이 생명이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었습니다. 톰 차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톰의 계란은 비어 있었습니다. 그걸 본 몇몇 아이가 깔깔거리며 웃었지만 병을 앓고 있는 톰을 동정하면서 그 선생님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준비하지 못했어도 괜찮아. 톰이 많이 아팠나 보구나 라고 위로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톰은 선생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생명을 준비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무덤입니다. 예수님은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그 무덤이 비어있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생명이 있어 살아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잖아요 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소녀는 10개월 뒤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의 장례식 날에는 그 관 앞에 꽃 대신 빈 플라스틱 계란이 놓여졌다고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누우셨던 무덤을 비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주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부활의 소망을 가득 품고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활에 대한 확신을 다시금 우리에게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부활의 희망을 갖고 살 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